안녕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긴 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일꾼들이 가져야 할 영적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 간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청중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는 이 두 질문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았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23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골로새서를 쓴 기록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골로새서를 썼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 집에서 도망갔다 로마 바울의 감옥으로 들어왔던 빌레몬이 바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수발을 들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했을 때 이단 교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확신 있게 서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 가운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해요. 자신이 두 가지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할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은 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분야에서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이 일꾼은 성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배 밑에서 평생 노젓는 사람. 배너 영화 보셨죠? 주인공이 배 밑에서 노졌잖아요. 배 밑에서 평생 노젓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 중에 하나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 신실한 종. 이분이 장로냐 집사냐 사역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 중에 하나가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실한 일꾼. 우리 교회 신실한 일꾼입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일꾼들에 있어서 일꾼들이 가져야 할 영적 확신은 무엇인가? 단순히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 학생회 교사,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 영적 확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수고의 가치에 대한 확신. 일꾼으로 살면 다 어려움이 옵니다. 성도들이 왜 일꾼을 계속해서 그 일을 못할까요? 우리는 왜 일꾼으로 못 살아가는 것일까요? 더 헌신된 신실한 일꾼으로 왜 못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가말리알 문화생일 것 같으면 제가 어느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모임에 있는 분이신데 제가 아는 사역자 아드님이 아주 특별한 기회로 그 해에 교수들이 엄청 많이 퇴직을 한 거예요. 뭐 특별한 대학 못 나왔는데 그분이 그 정교수로 들어갔어요. 바로. 어떻게 그런 일은 일어납니까? 부교수도 아니고 정교수로 들어갔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분의 아들의 결혼식에 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동역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잘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못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 일을 하다 중도에 그만두는 것일까? 이 골로새 교회의 집을 개방해서 모였던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입니다. 그 가족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삶과 그 직분을 행하라고 하라. 왜 아키뽀는 지금 그 사역을 중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시대도 그러하지만 그 시대에 골로새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훌륭한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내 두고 피해 주는 거 없잖아. 내 할도리 하잖아.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영적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 사역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찰스 피니가 물었던 이 신앙의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면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 교수가 이분을 뽑은 거에 대해서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고 더 배경이 좋은 사람 빼고 이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정교수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3개 국어에 능통했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뭐 부족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한다고 때리고 무시하고 놀리고 사역하는 게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일까요? 그거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을 텐데 비난 안 받을 텐데 어항 속의 고기처럼 생활이 다 노출이 되고 저도 사역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왜 할 일 없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간 것일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희망이에요. 세상의 희망은 미국이 아니에요.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 걸려도 다시 감염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훨씬 낮지만 세상의 희망은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복음 전한 분들, 벌써 28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의 생애 절반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 변화된 삶을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성도들을 더해져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장로일까지 하시고 교회 든든한 동역자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뭐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끝까지 해야 되나? 컴퓨터를 잘합니까? 컴퓨터 잘하면 뭐 자유롭게 하겠지만 그래도 조그만 휴대폰 안에 뭐 화면이 몇 개 단계, 그 화면도 5개로 쪼개져 있는데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지금 7번째 했는데 처음에는 절망이 돼가지고,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치료하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의사 있습니까? 그럼 그 의사 아니죠. 그 의사 아니죠.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건 부모 아니죠. 그건 부모 아니죠.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기 전에 먼저 23절에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인 것 같아요. 먼저 자신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아마 쭉정이 교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쭉정이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데 빌리그람이 최소한 5억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리그람 한 말이 있어요. 내 복음 듣고 설교 듣고 회심했다고 손든 사람 중에 10분의 1이라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확인해서 또 확인해서 그래서 침례를 주지만 일반교회 안 그래요. 먼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공적인 건물은 AD 300년 이후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럼 그전에는 건물이 없어요. 누구누구 집에,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문 하나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문 하나라,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한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죄의 죄를 더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는 죄까지도 저질렀구나. 어찌할꼬?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자꾸 전하면 그 말씀이 표정 속에서 보면 이게 익혀져요. 마음의 상태가. 점점 바뀌어가요. 진지해져 가요. 어제 압축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구원에 가까이 왔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복음 전했지만 정말 힘들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음의 문턱까지 왔어요. 야,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뭐가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뼈대 있는 집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복음에 굴복한다고 하는 건 말씀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자꾸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감옥에서 지존파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갔다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전히 복음은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제사장들도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헤롯의 이복 동생 마나인이라는 분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왕도 굴복을 하고 제사장도 굴복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가장 값진 재산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건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그 복음을 어떻게 전도자들, 물론 기술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인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 건물도 간증입니다. 참 크지 않지만 아담하다. 참 깨끗하다. 성도들 참 친절하다.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 이게 다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도자가 꼭지 따는 거예요. 그분이 꼭지를 딴 거지 그분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복음의 이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은 영혼이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연약이 있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소망, 여기까지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지금 부족한 거 많아요. 사람 유튜브로 들으면 그 목사님 죄도 안 될 것 같지요? 그 교회 들어가 봐요. 그 사람하고 한 달만 살아봐요. 다 나와요. 우리 다 부족해요. 이 부족한 죄 많은 인간들 구원하셔서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 닮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일꾼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은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꾼들이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다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가지셔야 할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동기가 잘못된 일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망으로 일하고 인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 헌신의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일꾼들은 이 헌신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누가 봐도 보이고 다 신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언젠가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풀과 집으로졌으면 불타버릴 것이고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고 순수한 동기로 구제하고 순수한 동기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면 금과 은, 보석으로 나타날 거예요. 누가 안 보면 어때요?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한 것인데. 이 사역의 목표에 대한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교회 간다. 왜 가는 것일까?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왜 가는 것일까?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요. 잘 보세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냥 다녀. 교회 다녀. 학교 다녀. 학교는 배움을, 그래서 더 높은 그런 수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으려고. 사람들이 교회 간다. 왜 가는 것일까?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맹목적인 종교적인 습관으로 다니는 것을 꼬집은 거예요. 아까 찰스 피니가 물었다 하죠?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맹목적인,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다녔을 때 그 일꾼으로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신앙의 목표를 상실한 채 그냥 습관적인 신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또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죠? 배우십시오. 저도 지금도 참 많이 읽습니다. 많이 배우시고요. 그래야 더 크게 쓰임받으려면 많이 배우십시오. 이 배움과 확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동기부여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어. 움직이질 않아. 그래도 어떤 암이 걸렸다든가, 아이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무슨 재난이 있다든가, 그러면 번쩍 정신이 들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기부여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영적 확신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성장케 하고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 보면 진짜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그럼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할까? 사역의 목표에 대한, 일꾼이 가져야 할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이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전투기 조종사 형제님이 계셨어요.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뛸 때는 어차피 못 볼 테니까 내릴 때 혹시 우리 교회가 보이던가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요 앞으로 내리잖아요. 궁금해갖고 물었어요. 보이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궁금해갖고, 이 앞으로 지나가면 그래도 교회 쪽으로 고개 한 번씩 돌려지지요. 우리 교회 복음 전했는데 우리 교회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제가 그 교회 알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자매님으로 계세요.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 교회가 내릴 때, 비행기로 내릴 때 보이든가 이랬더니 죄송한데 보이지는 않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워낙 빨리 내리니까. 그리고 주변에 높이 크게 질 수도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보이는 교회로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대구 경북에 쫙 흩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일꾼이 뭐 하는 거냐? 때로는 저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저 사람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 판에 이 복음 막히는 거 아니야? 다른 것보다도 복음 막히는 거 아니야? 일꾼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는 자들인데, 이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들이 비밀이기 때문에 못 믿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그걸 우리 몸으로 보여주고 착한 행실로 보여주고 말로 전하는 것, 이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의 목표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는 뭘 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전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그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재생산하는 목적, 그것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첫째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뭘 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의지하도록, 주님 잘 따르도록. 그래서 온전한 성숙한, 완전한 자라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숙이에요. 미숙해서 그래요. 성숙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성숙해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는 고난이 따르고 수고가 따릅니다. 24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서 채우노라. 주님 고난 끝나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무슨 고난이 남아있을까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과 이 교회를 같은 동격으로 놓으신 것이죠. 동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고난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아직 안 끝났고 교회의 고난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함에 따르는 고난, 수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걸 쉽게 말하면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힘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이 일에 내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물질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몸과 재물이 따라가는 게 헌신이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시간과 몸과 재물이 함께 가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희생이 따랐습니다. 사역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너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올 우리 같은 열매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성화에 보면은 요만큼 걸쳤지만 십자가 죽일 때는 사실 다 벗겨서 죽입니다. 다 벗겨서. 십자가에 죽을 땐 가장 고통스럽게, 길게 간 사람 일주일 갔대요.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부끄럽게. 이게 십자가예요. 왜 그걸 지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그런 이 오늘날 십자가 너머에 구원받고 돌아올 이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걸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일꾼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저렇지. 영혼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가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건 여기 있어요. 이 사역 건너편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파선하고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같으면 다시는 배 안 탈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탈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파선했어요. 죽을 겁이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강의 위협, 바다 위협, 동족의 위협. 그런데도 또 그 길을 복음의 일꾼으로 가.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모자라는 사람일까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생애의 목표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십시오. 제가 우리 그 교회 성도들 앨범을 이렇게 보면요, 개척 초기에 이랬던 때도 있었구나, 이랬던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젊었구나, 나도 이렇게 젊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젊었구나. 근데 지금 그 얼굴 없어요. 그 얼굴 없어요. 보이는 거 잠깐이에요. 젊음도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러니까 썩어질 거는 잠깐이에요. 근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왜 그걸 못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그 가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십억, 수십조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 마지막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갔어요. 무덤, 수백 평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한 평 차지하고 가죠. 마지막 남는 거는 하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않지만 부끄럽지만 때로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 많이 닮지 못해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래도 이만큼 주님 앞에 사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복음의 능력인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지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을 닮은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실 능력이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수고의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다는, 상급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